벌써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5월 달이 접어들게 되죠. 4월 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제 이 2023년도도 3분의 1이 지나갔다라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바뀌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것도 보는 것 같아요. 연초라든지 또는 작년에 여러 가지 이런 전망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는 그런 경우도 있죠. 몇 달 전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정자든 또는 교회 목사든 이런 부분들이 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주변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계획이 분명 문제가 많고 이렇게 됐다가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는 지도자들이 교회에서나 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그 일들을 결국 예상했던 대로 어그러져서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그 공동체가 또는 나라가 감당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요? 그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이다 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어떤 때 엉뚱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여론이란 부분들이 꼭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때는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럴 때가 있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올해 경제 전망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교회도 이렇게 바뀌어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망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그런 그들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더 엉뚱하고 엉터리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몇 달 뒤에 또는 1, 2년 뒤에 그런 전망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아니 멍청하게 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엉뚱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변에서 내게 이런 조언을 했었는데 라며 후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이루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내게 권능을 부으실 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이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바로 우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특별히 가정의 달인 이 5월 1일부터 우리가 5월 달을 특별히 이 모든 공동체의 출발점인 가정이 바르게 나아갈 길 또는 사회가 나아갈 길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이 고소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했다가 상소를 통해서 이제 왕 앞에서 자기가 변론을 하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요? 배가 더디 갑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잠시 머뭅니다. 우리들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막히고 어려울 때가 있죠. 계획상으로는 일정표상으로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가 어떤 데는 사고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1시간,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땅히 은행에서 돈이 나오거나 누가 돈을 갚으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돈줄이 다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가기 힘들 때도 있죠. 아파트 입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주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 일정이 늦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차가 막혀서 내가 제대로 가기 힘든 한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주님이 이 일을 맡기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바울이 로마로 가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또 그 증언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곧 로마가 그 이상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길이 무조건 순탄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광야를 거쳤었을 때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결국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떡할까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또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해서 신발이 전혀 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까요?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발생합니다. 그것이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잡았다는 것은, 그것을 가졌다는 것은 그 모든 조건이 하나도 장애물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배가 가긴 가야 되는데 또 바울 입장 속에서는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이제 환경적으로는 그것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울이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일부 목사님들 그럴지 모를 것 같아요. 자, 목사는 이런 전망과 이런 식견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 전망이라든지 사회 방법이라든지 어떤 문제의 모든 것에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보니,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안 맥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도 어떤 때는 늦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단체의 어느 분이
그 설교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 폭풍과 그 파도를 잠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딱 하러 갔는데 길 가는 길이 눈보라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길이 막혀서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폭풍과 파도를 잠재우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또는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길이 펑펑 뚫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도 뒤에 전개될 사건을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가 바울의 말보다 믿었다가 뭔가 낭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바울은 바로 이 사명으로 인해서 분명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았고 또 이 시대의 그 상황과 전망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좀 더 볼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일종의 태형이라고 그러죠. 몰매 맞는 그런 것들, 그 법정의 그런 경우도 같고 한 번 돌로 맞고 실제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3번 파선하고 파선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배가 침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마도 이때의 기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게 되면 바울이 배를 탄 경험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선장과 선주가 있었긴 했지만 그들보다 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름의 전문가의 지식을 어느 정도 가졌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치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경험과 지식과 그런 부분들을 무시해서는 분명 안 됩니다. 어떤데 그러기에 우리들은 수련회나 또는 여러 가지 교회 행사 때 그 날씨가 맑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과 더불어 뭘 또 준비해야 될까요? 날씨의 변수에 따라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에서 계획했으니까 이 일이 순적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름 속에서 전혀 차선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어떤 때는 비가 오더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 무지하게 자기 혼자 주장하는 목사로 인해서 하나님만 고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성도들도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대책이 없지만 성도들이 고민할 대책을 세워서 이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비록 자기가 나아가는 것은 선장과 선주보다도 더 중요하고 지금 나아갈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환경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치로 인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죠. 또 기도하면서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문제는 어떠했습니까? 앞서 본문을 보게 되면 항해가 하물 곧 자신의 재산적 손실이 아니라 또 그들이 타고 가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의 문제도 있게 되고 배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생명에도 타격을 줄 수 있고 어쩌면 죽음마저도 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의 경험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그 선장이나 선주들도 그 자신들의 지식에 더불어 주관적이며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욕망이 더 앞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전문가들이 실패하는 것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식만 믿고 주변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아픔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 바울의 말대로 정착하고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기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가고 싶을 때 있죠. 어떤 때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늦었어. 저 신호 걸리면 이 사거리는 교통이 많으니까 좀 더 시간이 한 10분이나 5분 정도 더 지체될 것 같아. 그런데 불이 어떻습니까? 주황 불이 신호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그냥 밟을 때가 있죠. 그러다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우리들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늦춰지니까 조급함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은 독특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우리는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는 거 하셨을 때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본문 속에서는 마침이라는 본문이 한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마침이라는 건 뭡니까? 딱 때 맞춰. 우리는 그것에 속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사람의 뜻이 뭡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예컨대 어느 사람이 술을 끊었다가 술을 막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을 끊었다가 주님 너무 술 마시고 싶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마침 어느 친구가 전화 걸어서 야, 술 한잔 오래간만에 할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올려야 될까요? 만일 내가 돈이 급한데 어느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갑자기 얘기를 했었을 때 마침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내가 뜻을 이룰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택일까요? 뭔가 순적히 풀린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제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얼마 안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는 풀리는 것 같은데 곧 위기가 닥친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운전하다가 이 길이 확 막혀요. 1차선 확 막히니까 급하게 3차선으로 빠지니까 여기가 좀 뚫리는 것 같아서 들어갑니다. 한 100m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그 길이 더 아주 꽝꽝 막혀버릴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변법과 그냥 요행수를 바라다가 그렇게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까? 단순히 잠깐 지체되는 겁니까? 유로와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떠나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겨우 버티는 거죠. 17절에서도 보면은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뭔가 어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교회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분명 그런 선택을 하면 위기가 몰릴 것 같고 위기가 닥칠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 무리하게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상담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 상담을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분의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를 하는데
어느 분 상담을 하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도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10회차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2회차 받아놓고서는 야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상담을 권고했던 분이 이 상담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3회 정도 하고서는 멈추고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나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했는데 이렇게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해 놓고서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쓸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밝혀주신 우리들에게 보이신 그 뜻대로 제대로 가지 않고 적당히 행해 놓고서는 대충 해내 놓고서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무슨 감기라든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나으면 이제 안 드셔도 됩니다. 이 약을 처방해 준 걸 일주일치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나은 것 같다 할지라도 꾸준히 드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나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한 2, 3일 먹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말아버리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 병원 잘 안 들어. 못 봐. 내가 가서 약 처방 받았는데 낫지 않아. 잠깐 괜찮아질 듯 하지만 그렇게 점점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그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이 시대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행에다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놓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자, 우리라는 얘기 속에서 보게 되면 누가 포함됩니까? 바울과 그 일행. 바울과 그 일행은 사실은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같이 고생합니다. 사실 이 시대 성도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어떤 때는 같이 이 시대와 같이 고통을 짊어져야 될 사명과 또 공동 운명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이 시대가 어려움의 지경에 처했을 때 마치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열심으로 선포하지만 반역한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짐과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바로 이 시대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나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그 일을 같이 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냥 정도가 아니죠. 심히 애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것처럼 어떤 거 합니까? 바다에 다 풀어버린다는 건 뭔가요? 곧 화물이 다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19절에서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게 뭡니까? 배도 이미 손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의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뭐죠? 생명의 문제였었죠.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 사회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와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와 교회도 어떤 때는 이런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투표하지 않은 목회자, 지도자, 국회의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는 내가 뽑지 않은 목사야, 내가 뽑지 않은 지도자야라고 한탄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에 같이 짊어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좀 더 봤으면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겠고, 배멀미로 그럴 수도 있겠고, 낙심해서 이제는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임을 바울이 짊어져야 됩니까? 사실은 바울은 책임이 없습니다. 경고했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사실 바울은 신분이 뭐라 그랬죠?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지도자였고 백부장도 지도자였는데 그들은 모두 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섭니까?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앞서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문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그냥 해결되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지 그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적합니다. 선지자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치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암 환자가 있는데 암 환자에게 그 사람이 충격받지 않게 하려고,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자님, 저희 이거 감기인데요. 감기지만 간단한 시술이 필요하니까 마취 좀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거는 무슨 병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제대로 된 진단과 수술을 통해서 행해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역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만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비록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먹지 말라 한 음식을 먹었다가 탈이 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것을 먹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합니까?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임하죠.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문가가 전문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지도자도 아니고 어떤 일을 수행할 책임과 권한도 없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뭐합니까? 이 시대에 희망을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게는 내 신분은 바울과 같이 누추하고 비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그 사명이 그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있어서 말하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바울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두려운데 두렵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망과 평강의 메시지를 받은 자이기에 바로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내 지체를 위로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은 위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위로로 바로 내 주변의 지체들,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 너 힘들겠다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그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뭐예요?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이들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때 정말로 저 사람은 좀 소망이 없는 사람 같은데, 야, 저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그런 얘기 가끔 나오죠.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설 때, 또 교회가 바로 설 때 우리로 인해서 누가 삽니까? 바로 주변이 삽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노아 때문에 사실 노아 가족 산 거 아니에요? 롯 때문에 두 딸 산 거 아니에요? 좀 더 롯의 아내라든지 그 사이들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져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같이 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이, 우리 사회가, 우리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 사회를 놓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있지만 아처 이게 들었던 것처럼 롯의 아내가 돌이 되어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롯의 사회에게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붙잡을 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심령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었기에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러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비록 그들이 제대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러한 선택을 했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들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 바울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같이 배를 탄 이들도 겨우 살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로 인해서 내 주변이 구원의 기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이번 주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어떻게 전개될지는 바울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바울은 강하게 선포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저들이 나누진 않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갈 때 진정 주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사회를,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건지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